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함께 하시죠.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예, 오늘 저희 성경 장소 그리고 사건은 가다라라는 곳입니다. 가다라라는 곳은 이제 헬라어로는 가다레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제 성을 둘렀다, 이렇게 성을 쳤다라는, 이렇게 둘러서 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또 이 단어의 어원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늙다, 닳다, 헤어지다, 또 지치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갈릴리 호수 변에 있다고 하는데 이 가다라가 아직은 성서고고학적으로 완전히 확정된 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다라에서 이러한 일이 있고 성경에서 가다라 지방 거라사로 이렇게 쓰이기도 중복돼서 쓰이기도 하는데 이곳에 이 돼지떼 몰살 이 사건, 그러니까 뭐 돼지 이적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합니다만 이곳이 어디였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학자들 간의 의견이 좀 분분한데요. 그래도 저희 성경 복음주의적인 성경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그 지역을 좀 오늘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동일한 이야기를 공관복음에서 같이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8장의 이 지역은 가다라 지방이라고 정확히 명칭이 나오고 있고요. 또 마가복음 5장에서는 여기가 어느 도시다, 성읍이다라는 얘기보다는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라사라는 도시가 있어요. 실제로 있고 그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 거라사였다, 뭐 시티 오브 거라사 뭐 이게 아니라 거라사인의 지방 이렇게 얘기를 하고 누가복음 8장에서는 가다라 성읍이다, 뭐 아니면 거라사 성읍이다 이렇게 등장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역시 거라사인의 땅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복잡해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가다라에서 일어난 일이야, 거라사에서 일어난 일이야. 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 그게 뭐가 중요해? 거라사든 가다라든. 근데 거라사와 가다라가 한 7, 8km 이상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고요. 그리고 제3의 오늘 좀 살펴보려 하는데 이 가다라라는 지방 이름을 가진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역시도 갈릴리 호수변에서 꽤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떼들이 몰살당했다, 바다로 뛰어들어서 몰살당했다 그러면 돼지들이 몇 킬로를 달려가서 뛰어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논란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제3의 도시가 있지 않겠냐라는 연구가 있고 그로 인해서 성경학자들이 이제 발견해낸 땅이 또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가다라 거라사가 실제로 데가볼리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오늘날에는 다른 도시 이름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 갈릴리 호수 밑쪽으로 가다라가 있었고요. 거라사라는 그곳은 더 멀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 데가볼리 지역에 있었고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그래서 떠오르는 자리가 있는데 게르거사라고 이제 발음을 하기도 하는데 거라사라고 해서 또 비슷한 발음의 도시가 갈릴리 호수변에 저 가버나움과 이렇게 잇대어서 있는 그런 도시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서학자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은 첫 번째 안은 데가볼리라는 이 땅이 이제 광역구죠. 큰 지역이 있고 거기에 거라사라는 지방이 있고 그 안에 가다라라는 지역이 이렇게 있다. 그리고 성읍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분들이 있고 또 그 거라사가 빠지고
데가볼리라는 이제 거대 구역 안에, 그러니까 로마 식민지 통치 구역이죠. 그 안에 가다라라는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게르거사라는 성함, 그 오늘날에는 엘쿠르시라고 이제 발음하는 도시인데, 그곳이 케르거사 또는 게르거사로 발음이 되는 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일 거다라고, 그 성읍일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두 가지의 설이 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둘 다 이제 쿠르시라는 도시를 이 돼지 이적이 있었던 곳으로 봤을 때인데,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예, 요렇게 좀 보시면 조금만 확대해 줄 수 있을까요? 그 거리만, 방전사님. 예, 거르거사라고 해서 엘쿠르시라고 지금 현재 도시 이름은 엘쿠르시인데, 이게 쿠르시라고 이제 이 알파벳을 쓰니까 그 영어 발음을 하면 컷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엘쿠르시가 그 해안가에 있고, 거기서 8km 떨어진 곳에 가다라라는 실제 도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 이름을 움카르시라고 지금 요즘에 이제 오늘날의 이름은 움카르시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더 떨어진 실제로 해변에서 60km 이상 떨어진 곳에 거라사라는 도시가 실제로 있었는데 오늘날의 그 이름은 제라쉬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 도시가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러니까 주장하는 이유도 여러 개인데 거라사라는, 그러니까 말씀드린 그 제라쉬라는 곳에서는 유적이 많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 뭐 제우스 신전도 있고 아르메테스 신전도 있고 해서 정말 많은 2만 명 정도 이상이 살았던 거대 도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주변에도 뭐 어떤 축산업이든 모든 산업들이 발달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경우, 여러분 돼지가 지금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몇 마리라고 혹시 여러분 기억하고 계세요? 주일학교 때 배울 때 돼지가 우리 세준이가 있었어야 되는데 한 몇백 마리 단위로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혹시 상상력 발휘하시면 성경이 정확히 2,000마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2,000마리가 한 날 한시에 이렇게 몰살당하는 그 기적인데, 그 정도의 대규모 산업들이 발달할 만하면 이 제라시라는 이 동네일 거라는 주장하는 분도 있고, 또 반대로 그 이유 때문에 거기가 그런 산업들이 발전했는데 목축업이 있을 리가 없다. 목축업은 좀 더 이제 목초지 쪽에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냄새나는 돼지를 2,000마리 이상 이렇게 기를 수 있는 어떤 그 단일 규모로 돼지 치던 사람들이 이게 방목하는 모습이잖아요. 오늘 성경에. 그럴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해서 가다라 성읍이라든가 움카르시라든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엘쿠시라는 이런 이 엘쿠르시라는 이 도시가 더 적합하다라는 주장이 이렇게 계속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좀 먼저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거라사, 그러니까 그 한 80km 정도 60여 킬로 떨어져 있는 이 성읍은 오늘 상황의 어떤 이야기들을 상상하다 보면 지형적으로 안 맞는 결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해안 절벽으로 뛰어가서 돼지들이 바다에 몰살되는 장면이 오늘 사실 핵심 장면인데, 그러한 곳이 그쪽 지역에는 전혀 찾아보기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근에 강이 있는데 거기 강가에도 그 2,000여 마리가 한꺼번에 몰살될 만한 지역, 그런 벌판, 돼지를 치다가 돼지들이 비탈로 내려가서 떨어지는 그럴 만한 지역이 없다라는 것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곳은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시작된 거죠. 그 고고학자들의 그 연구가요. 그래서 이 거라사 지방에, 그러니까 거라사라는 이름에 갇히지 않고 이 지역 전체를 그냥 거라사라고 부르던 그런 언어의 습관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물론 다 이게 가설이죠. 가설을 하다 보니까 이 지역이 아닌 어딘가에 있을 거다라 하다 보니까 오늘날의 그 움카르시라는 도시를 이제 찾게 된 겁니다. 움카르시라는 도시의 옛 이름이 가다라라는 도시의 이름이 정확히 이제 밝혀지게 됐고, 그들이 사용하던 동전이라든지 여러 유물들이 이제 발굴되면서 이곳이 그 가다라라는 이름으로 쓰인 곳이 분명히 맞다라는 거죠. 근데 그곳 역시도 문제가 되는 것은 오늘 이런 장면들이 발생할 만한 곳이 사실 되게 한정적이더라는 거죠. 이제 강이 있어서 야름강으로 뛰어들었을 거다라고 하는데 어느 문헌에도 이 강을 바다라고 표현한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좀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셔서 그 바로 광인을 만난 기사고, 그러니까 어떤 시간적으로 이렇게 몇 킬로를 가셨던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추정하에 그 가설하에 찾은 곳이 바로 이 쿠르시라는 도시입니다. 그게 이제 오래전 그 초대 교부들과 수도사들이 이제 그것을 이제 찾아낸 거죠. 뭐 성서 고고학적인 오늘날의 어떤 과학 기술이나 어떤 그 학문적인 아카데믹한 어떤 발견이 아니라
그렇게 추정을 하고 그래서 그곳에 수도원을 세우고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이 기독교 전통 안에서 이 엘쿠르시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돼버린 것이 이런 가다라 지역의 어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준비를 하다가요, 다른 여타 지명보다 너무 힘들었던 게 다 달라요. 주장이 다 다르고, 그리고 다 근거들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명확한 근거 하나라도 있으면, 그래, 이게 맞을 거야 라고 어떤 내심 그런 확신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고, 그러나 이제 그 개신교의 신학이나 성경 신학에선 그래도 이 엘쿠르시를 좀 더 합리적으로 좀 보는 경향이 있다 정도로 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요건 좀 그래도 이걸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요게 이제 전체적으로,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 그 신약시대의 그 지역들입니다. 잘 안 보이셔서 좀 확대를 하면, 요렇게 갈릴리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 사마리아가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이 헤롯 빌립이라고 쓰여 있는 그쪽이 이제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 이두메라고 하고 하는 이런 그쪽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데가볼리라고 해서, 이 데가볼리는 데가가 열이라는 뜻이고 볼리는 폴리스에서 나와서 그 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가 식민 통치를 하기 위해서 10개의 도시를 세워서 묶은 곳이 이 데가볼리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그 통치하는 그 관료를 내려보내서 로마가 직접 통치를 하게 되죠. 그런 지역, 그리고 그 밑에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베레아 지역입니다. 요단 동편으로 해서 이렇게 요런 정도의 분할이 돼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다가 이제 지역적으로 연구하던 연구를 좀 방향을 바꿔서 그 음원으로 이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음이 좀 달라지고 발음 때문에 이게 혼동이 온 거다라는 이제 추정, 그 가설 하에 이야기를 전개한 것이 있는데 그게 좀 재미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이 이 지역, 이 데가볼리 지역, 특히 이제 거라사라는 아까 60km 정도 떨어진 도시가 있잖아요. 그 도시가 워낙에 왕성하다 보니까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대표격 중에 한 도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대부분 어떻게 불렀냐? 거라사 사람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60km 이상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도 야, 쟤 거라사 사람이야 이렇게 되고 한 5, 6km 떨어진 동네에 있는 사람도 그냥 그 동네 하나로 묶어서 그냥 거라사 사람. 그러니까 오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도 거라사인의 땅이나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표현한 것이 사람 중심으로 이야기하다 보니 거라사 사람들이 사는 동네, 그 바다 건너로 간 거라는 표현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마태복음의 이 가다라는 뭐냐? 그 가다라가 행정구역상의 명칭이었을 거라는 거죠. 이게 거라사와 가다라가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데가볼리 땅에 있는 이 가다라라는 성읍도 이 전체 거라사 사람들의 도시라는 것에서 어원이 돼서 출발해서 나온, 그래서 성읍의 이름이 가다라로 지금 어떻게 된 것이고, 그 가다라 성읍이 있는 주변은 그냥 가다라 지방. 그러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가다라 성읍에 도착했다라든지 가다라에 도착했다는 것이 아니라 가다라 지방에 도착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도 디스트릭이라고 해서 어떤 지역이나 구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도시의 이름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가다라 지역 안에 있는 한 성읍이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이게 오늘날 성경학자들, 개신교 성경학자들의 주장이고, 사실 저도 이렇게 좀 찾아보다 보니까 그게 가장 좀 설득력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런 어떤 이론을 바탕으로 찾아보다 보니 이 쿠르시라는, 이 엘쿠르시라는 동네가 가장 유력한 동네가 되었다라는 것. 근데 이게 개신교 신학자만의 생각이 아니었던 것이요. 이스라엘 당국도 그곳에 쿠르시 국립공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좀 이따 사진을 보겠지만 그곳에 많은 어떤 이런 설치물들을 이렇게 제작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엘쿠르시의 사진을 좀 몇 장 볼 텐데요.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죠. 예, 요게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초대 교부들 그리고 수도사들이 이곳이 맞을 거다라는 그 순수한 믿음으로, 어떤 고고학적인 학문 결과가 아니라 그 순수한 믿음으로 수도원을 세운 수도원 입구입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전 사진인데 이제 구해봤어요. 그래서 저 언덕, 저 비탈로 내리치면 이제 바다로 빠지게 되는 거기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제 비탈 위에서 이 수도원을 찍은 사진.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수도원 내부 안에서의 그러니까 오래 잘 보존된 있는 이유가 여기를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했어요. 이스라엘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관광객도 많이 오게 되고. 그래서 그 요즘 오늘 2020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그 아까 처음에 보였던 비탈의 사진이 산이 더 높아진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이 어떤 목축업이나 이런 것들이 성행하고 그래서 그런 땅이었을 것이라는 추정. 지금은 뭐 거의 마을에 사람이 살지 않는 도시이긴 한데 수도원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안내판이 이제 붙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예, 이게 쿠루시라고 그 발음을 그렇게 하고 영어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컬시라고 이렇게 좀 써 있기도 하더라고요. 여름 쭉 뭐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그래도 좀 소개돼야 되지 않게 돼서 첫 문장만 그냥 좀 띄워보자 해서 띄웠는데 이런 첫 문장이 너무 긴 거예요. 중간에 뭐 맞춤표 넣고 계속 쉼표입니다. 읽으실 줄 알죠? 이렇게 읽어주시면 예, 뜻은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동쪽에 있는 이 쿠루시가 돼지 기적이라고 여기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돼지 기적이 일어난 미라클 오브 스와인 해가지고 돼지 기적이 일어난 뉴 테스트먼트의 여기가 중요합니다. 게르세스 혹은 가다라, 게더린즈 요렇게 표현되는 신약 성경에 요렇게 표현되는 땅이다라고 자신들이 국립공원의 표지에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뭐 밑에 건 쭉 읽으려다가 도저히 영어 실력이 딸려가지고 안 돼가지고 첫 문장만 했는데 여기서는 누가복음 8장을 좀 인용한 그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그러다 보니까 국립공원 안에다가 이런 어떤 성화들을 설치를 했는데 이 설치물이 무슨 그림 같습니까, 여러분? 이게 좀 멀어서 잘 안 보이시나요? 이게 거라사 광인이고 그다음에 예수께서 치료해 주시는 그런 귀신 이제 떠나게 한 그 장면을 이 벽화로 만든 이런 어떤 설치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립공원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을 이쪽이다라고 주장했던 성경 신학자들은 사실 신이 나겠죠. 이건 뭐 이스라엘도 이제 이스라엘이 신약을 사실 믿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얼만큼 관광 자원이 되면 또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그 수도원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활동하시던 그림까지 이제 그려놓게 된 유대교 땅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지금 가다라 지방 하면 돼지 그 몰살 당하는 현장 그런 것들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상상해 온 거 그냥 갈릴리 바다에 빠졌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많은 논란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성경 지도를 보면 가다라가 항상 언급되어 있는데 한 번도 제가 생각을 못 해본 게 그 가다라라는 지방이 거기 점 찍혀 있잖아요. 지도를 보면. 생각해 보니까 갈릴리 바다랑 꽤 먼 거예요. 한 5, 6km가 되니까. 그러면 여기가 아닐 수 있구나. 근데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가 예전에 그 수업 시간에 한번 지금 있는 지명들에 대해서 막 이제 얘기를 해주시던 분이 계신데, 교수님이 계신데, 그러면서 좀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가다라가 혹은 이런 땅, 이 이름의 이름이 성경의 거기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사실은 제일 개인적으로 혼란을 했던 건 시내산이었습니다. 시내산이 시나이 반도에 있고, 또 성지순례도 다 그리로 다녀오시잖아요. 근데 바울이 지나가는 말로 했는지 아라비아 얘기를 하면서 아라비아 반도에 있다는 설이 부각되고, 그러면서 사실 오늘날은 굉장히 이게 팽팽합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땅에 있는 그 산이 진짜 시내산, 모세가 그 율법을 받았던 산이다라는 주장도 무시할 수 없는 근거들이 참 많거든요. 그리고 또 고고학적인, 그러니까 성서 고고학이 아닌 진짜 고고학 쪽에서는 그쪽을 또 힘을 실어주는 모습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이렇게 지나면서 진짜 이건 하나님만 아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목회를 하다가 그런 생각들이 계속 이제 고민이 되잖아요. 근데 해결은 안 되고 계속 쌓여가는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인 거예요. 안 밝혀지는 게 맞구나. 하나님이 이거를 정확하게 안 해주시는 이유가 있구나. 여러분 진짜 이게 정확하다라고 하나님이 어느 날 계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려주셨다면 그 산은 지금 난리가 날 겁니다. 가다라도 그렇고 성경의 지명들도 마찬가지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이 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정말 어느 지역이다 딱 집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 만약에 밝혀진다면 그곳이 더 우상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장되는 생각 중에 하나가 모세의 무덤이 없잖아요. 지금 그 모세가
뭐 외경에나 위경에는 모세가 승천했다고 나오니까 무덤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우리는 그런 모세가 승천했다라는 걸 믿고 있는 그런 신앙은 아니니까 그럼 어딘가에 묻혔을 텐데 모세의 무덤이 없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역으로 오늘날 모세의 무덤이 있다. 그러면 그건 더 큰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 하나님이 가려지고 그냥 모세의 무덤이 그냥 신격화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성경 지명을 계속 저희가 좀 나눠가면서 이야기할 때 이거는 어디 뭐 확실한 게 아니고 어딘지 정확히 명확하지 않습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거기서 일어난 사실 사건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사건의 이해를 좀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모습들이라든지 그 지역의 어떤 풍토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참고하게 해주시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다라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복음서, 뭐 성경 전체를 다 통틀어서 가다라는 그냥 여기에만 나옵니다. 여기에만 나오는데, 여기서 일어난 사건, 바로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입체적으로 저희들이 봐야 이 사건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조명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에는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 2명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예전에 제가 전해교회 이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저 이제 그 설교 끝나고 마치 나오는 권사님이 목사님, 나 40년 예수 믿는데 처음 알았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거라사 광인이나 가다라 광인을 이야기할 땐 그냥 한 사람의 이런 그림만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여러분 자세히 유심히 보시면 알겠지만 2명입니다. 대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1명으로 등장을 하죠. 그리고 지역명도 다르죠. 마태복음은 가다라 지방이라고 나오고 누가복음은 거라사인의 땅, 거라사인의 지역, 지방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뭐 얘기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원적으로 접근하면 현재 도시의 이름이 케르사, 게르사 뭐 이렇게 돼 있는 도시들이 있는데 그 원형이 바로 이 쿠르시라고 아까 말씀드린 그곳이다라고 이제 추정하는데 어원적으로 접근해서 이곳이라고 주장하게 된 성서 고고학이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사건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만 이제 가다라 이곳으로 이제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는 이 지역으로 예수님의 일행이 가게 되죠. 가는 도중에 이제 풍랑 사건도 일어나고 저희가 알고 있는 바다를 이제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사건인데 이 건너편 이 지대가 석회암 지대로 돼 있답니다. 그래서 그곳에 여러 마을들이 있었고 그곳에 이제 목축업도 성행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예수의 일행이 굉장히 비극적인 사람을 만나게 되죠. 바로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어떻게 보면 악한 영의 종로로 타는 그러한 전형적인 사람의 모습을 갖춘 그 귀신 들린 2 불쌍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가다라 지방이 석회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땅을 파기가 수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 지역에 마을도 있고 그러니 파기 쉬운 묘지가 지금 그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묘지가 있는 그곳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거처로 삼고 그 무덤에서 계속해서 지내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묘지에 머물렀다라는 그 표현이 그런 어떤 이야기가 굉장히 주는 상징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묘지라는 것은 결국 죽음이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것은 생명과의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적막한 묘지가 그들의 집이었고 사람들의 숨결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곳에서 적막하게 살아가는 그러나 고요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고 정말 난동을 부리면서 사납게 하여 사람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할 정도로 흉폭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생명의 어떤 따뜻한 온기를 찾을 수 없는 곳이고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과 분리된 지리적인 특징을 갖고 있죠. 묘지가 갖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의 형편, 인류의 형편이 바로 이와 같았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상 사람들, 이 땅에 사는 인류는 그들의 영적 상태는 바로 이 가다라 지방의 공동묘지와 같은 형편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정말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냥 그들의 종착역은 그저 어떻게 보면 공동묘지일 뿐인 그런
인생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마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이죠. 영원한 생명과 단절돼 있고 정말 귀신 들린 사람이 악한 영에 지배받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모든 육체는 악한 영, 어둠의 영에 지배를 받는 그런 상태에 놓였던 존재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단절된 채 어둠의 영, 그 사탄의 영의 그 사망 권세 아래 있었던 죄인된 모습, 그런 모습을 어떻게 보면은 리얼리티하게 정말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가다라 지방의 광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모두 그냥 어떻게든 어떤 수를 다 발휘해도 마침내 그들의 종착역은 공동묘지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가다라의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의 어떤 희망도 가치도 다 지니지 못하고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 그래서 어떤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5절인데요. 그들의 형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 표현들을 보면은 정말 그냥 비참한 인생이다라는 것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모습도 전혀 없고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라든지 어떤 희망적인 요소를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인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어떻게 보면 악한 영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은 여기는 좀 과장된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이런 형편과 본질적으로 하나도 다를 게 없는 형편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5장 9절인데요.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너 이름 뭐야? 라고 이 귀신에게 물었을 때 귀신은 스스로를 군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표현에서는 군대인데 헬라어로는 레기온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레기온은 당시 로마 군대의 군 편제에 해당하는 그 연대에 해당하는 단위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정확히 우리에게 만약에 번역을 한다면 내 이름이 뭐냐면 저는 연대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연세대가 좀 반발을 할까 그래서 군대라고 하신 것 같은데 레기온은 6,000명 정도 된 로마군의 연대입니다. 그 단위예요. 굉장히 큰 단위인데 뭘 얘기하냐면 그만큼 강력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귀신이 6,000명 있는 거야? 이렇게가 아니라 그만큼 그들이 그 시대의 문화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의 힘 그러면 로마 레기온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지금 뭐 사실상 6,000명은 사단급인데 사단 이상급이죠. 근데 레기온 그 연대급의 그 정도 힘을 갖고 있는 강력한 존재들이구나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군대라는 이름, 레기온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강력한 이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 5장 13절 보시면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든. 말씀드린 이제 돼지적인데 이렇게 강력한 군대도 예수님 한 분에 의해서 제압이 되죠.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 마가복음 방금 읽은 것처럼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 2,000마리라는 거예요. 그 돼지떼가 2,000마리. 200마리도 아니고 300마리도 아니고 2,000마리. 뭐 상상이 안 되는 규모인데 그만큼 강력한 존재라는 것을 더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요. 악한 영이 힘을 발휘하면 이 정도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세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귀신이 어딨어 세상에. 뭐 귀신보다 난 사람이 더 무서워 이런 얘기 하시겠지만 실제로 악한 영의 위력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신비적인 현상이나 이런 것으로 오늘날은 드러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어쨌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악한 영이 발휘하는 그 힘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땅을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이 영적 전쟁의 전장터라고 저희는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영에 속한 일, 그런 것에 관련된 저희들인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가시적인 것들과의 다툼이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적에 대한 긴장감, 경계심은 분명히 우리는 가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엄청난 군대 귀신이 이 사람들의 영혼에 거했다. 제가 여기서 이게 저도 병인데 계속 이렇게 보다 엉뚱한 대로 생각이 가는 거예요. 야, 2,000마리에 들어갈 정도의 6,000명의 레기온,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내 안에 들어가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 100kg가 조금 넘었습니다. 이 커밍아웃을 하는데, 제 안에는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지만, 여기 계시는 우리 김홍영 권사님이라는 저의 반도 안 되신데, 몸무게가. 레기온이 들어갈 수 있을까? 한 사람 위에? 그럼 이 사람이 굉장히 거구였던 건가?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군대 귀신이 저 작은 사람에게 들어가? 한 사람에게 어떻게 그 6천이나 되는 규모가 들어가? 6천까지는 아니더라도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어떻게 이 한 사람 안에 들어가지? 그러면서 그냥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결론 낸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크게 지으셨구나.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그 하나님의 진리, 그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형상을 본떠서 만드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한 그 진리의 말씀을 수용할 수 있게 우리를 지으셨다면, 그 정도 규모는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 안에 어떻게 담아내겠습니까? 우리 같은 이 조그만 그릇도 안 되는데. 그럼 우리의 그 영적인 그릇은 하나님이 그것을 담을 수 있을 만큼 크게 만드셨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넓은, 그 풍성한 우리의 영적 그릇에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의 소망, 이런 것들을 채우지 않고 방치해 둔다면 거기에 악한 영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더러운 것들로 채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심령에 성령 하나님 대신 군대 귀신이 자리를 한다면 그 삶이 얼마나 비극적인 삶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악한 인간까지, 얼마나 악한 이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상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고 그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세상의 더러운 우상, 세상의 죄악을 허용하는 그러한 모습들, 사실 마음 안타까운 일이지만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더러운 마음을, 그 죄악들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그 유혹을 따르고 목숨 걸고 쫓아가는 인생들을 우리 주변에선 우린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한 것을 담기 위해 만들어 놓은 그 그릇에 자신들의 욕심, 그래서 그 하나님 것을 거부하고 세상의 것들로 채우는, 악한 것들을 채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스스로 저버린 사람들, 그런 인생을 택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희망은 있는 것이 오늘 본문처럼 그와 같은 죽음과 절망과 그리고 죄악이 왕노릇하는 그 가다라 공동묘지에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오늘 본문인데요.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사람들이 꺼려하는 곳, 사람들이 도무지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소외당한 그곳에 그 사람들을 구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마치 이 절기, 우리 대림절, 이 대강절의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마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주님께서 이 가다라 무덤에 그 외로운,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이 사람, 악한 영에게 눌려있는 이를 찾아가셨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늘 그러셨습니다. 늘 이런 어두운, 어떻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늘 찾아가시는 분이셨죠.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그렇게 찾아오셨고 또 이렇게 가다라 공동묘지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된 것이 예수님은 어디까지 찾아가시나. 그러면서 발견한 것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을 읽어드리면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옥은 정통적으로 얘기할 때 영옥을 얘기하고 지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얼만큼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냐면 지옥에까지 가서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파하고 어떻게 보면 찾아가서 그들을 품으시기에 애썼다라는 그런 베드로의 증언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불쌍한 인간들, 그런 어떻게 외로운 인간들,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심령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히 찾아가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가다라 이 공동묘지 사건에서 찾아야 하는 교훈 중에 하나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우리를 정말 한없이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이 그때만 찾아가고 지금은 안 찾아가시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은 힘겨워하는 우리, 불쌍한 우리를 온전케 하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늘 찾아와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세상에 빛이 왔을 때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사랑해서 주님을 외면했잖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8장 29절에 첫 번째 반응이 이렇습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을 구세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괴롭게 하는 것으로 보고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어떻게 보면 반응이에요.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강림절의 절기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렇게 오셨는데 전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세계 각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던 그 시절 어디 하나 복음이 환영받고 어떻게 보면 영접받았던 적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 교회의 복음 전파의 과정도 보면 핍박이었고요. 물론 이제 들어와서 잘 교회가 개척되고 그 지역에 전도하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도 기존의 문화와 기존의 어떤 기성세대와는 굉장히 큰 갈등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뭐 그때만 그렇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복음의 진리는 항상 이런 거부를 어떻게 보면 이런 핍박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는 사실이죠. 가다라 귀신 들린 이 사람들 비참한 상태, 이들의 상태는 사단의 사망과 그 어떤 죄악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는 세상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형을 드러내 주는 겁니다. 그곳에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것, 이게 사실 우리에게 희망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후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군대 귀신을 내어 쫓고요. 그리고 군대 귀신이 요청을 해서 방목하고 있던 돼지떼에게 들어가고, 그래서 그 돼지떼들이 몰살되게 되는 거죠. 돼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정적인 모습들, 그리고 부정한 자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들은 차지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의 견해가 또 하나가 있는 것이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사단은 사단의 계략을 또 이룹니다. 무슨 얘기냐? 주님께서 주권을 펼치시잖아요. 그래서 사단을 물리치신 게 어쨌든 드러나는 승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고 이 군대 귀신 집혔던 사람은 해방을 맞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 주님을 전파하는 데가볼리 지역에서 주님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전도자로 살게 되는데 그것과 다르게 이 각도에서 보시면 돼지떼 2,000마리가 몰살당하잖아요.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와라, 가라 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듯한 보였지만 이 사단이 얼마나 영악하고 계산이 끝까지 돼 있냐면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의 길이 막히게 됩니다. 뭐냐면 이 지역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8장 34절에서 37절에 요 사람들에 대한 반응이 좀 더 상세히 나와서 그 누가복음을 인용하면요.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자기들이 목격하던 주변의 그 광인, 미친 사람, 이 사람이 온전케 된 걸 본 겁니다.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이야, 무슨 능력으로 이렇게? 저 예수라는 분, 예수의 일행이 정말 놀라운 생명력을 가졌나 보다 하고서 찾아보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상식인데 이 어떤 그 과정을 사단이 교묘하게 끄는 겁니다. 뭘로? 2,000마리가 몰살되는 것으로. 귀신 나간 사람이 옷 입고 정신이 온전해서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더라가 아니라 두려워하였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와서 크게 두려워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간구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의 기준이
이해득실의 관점에만 매몰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야, 왔어? 야,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어? 생명이 살았네. 이 사람이 온전케 된 내가 기뻐한 게 아니라 우리 돼지 때 다 죽었다고? 아씨, 얼마가 손해야? 이게 이들의 기준이고 거기에 완전히 매몰되고 사로잡혀 버렸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단이 이것을 잘 이용했죠. 야, 돼지 떼가 저 예수 때문에 죽었어. 야, 우리 얼마나 손해본 거야? 이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니 이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난 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가다라 지방의 이 사람들의 생각만일까요?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이와 같은 일이 얼마나 많이 팽배되어 있습니까? 가다라 주민과 같이 물질을 중시하고, 아니 물질만 중시하고 영원한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같이도 혹시 이런 생각으로 사는 거 아니야라고 의심들 정도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만모니즘이라고 하는 물질 제일주의를 추구하면 사람들이 교회 밖에만 있습니까? 교회 안에도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가치의 평가가 영적인 어떤 그런 건 다 관여 없고 물질적인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이, 그 가다라 지방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겐 없냐 말이죠. 여러분,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다라면 그곳에 주님은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라는, 그들이 구체적으로 떠나가 주세요 그들은 얘기했지만, 오늘날에 우리가 그런 가치관으로 산다면 그런 얘기를 표현하지 않아도 주님은 그곳에 머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관여할 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이런 신념을 가진 가다라 주민들은 주님께 이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했다라고. 정말 어떻게 그걸 간구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게 간구를 했습니다. 생사화복의 근원이시고 영원한 은혜를 베푸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떠나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나를 떠나주세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 나를 떠나주십시오. 이 기도를 했다라는, 이 간구를 했다라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 물질의 세상의 가치관에 가리워지면 그런 어리석은 간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어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논리, 어떤 물질 만능주의, 어떤 물질의 논리, 그 황제의 논리로 인해서 눈이 가리워져 주님께 어리석은 간구를 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뭐 내 주변뿐만 아니라 나를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어리석은 짓을 내가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정말 이 세상에 향한 탐심으로 인해서 주님께 기도를 하는데 정말 주님께 도무지 응답받을 수 없는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욕심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아무리 기도한다면 그 표현이 주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돈 벌게 해주세요 그런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는 표현만 표현이지 주님 나를 떠나주십시오라는 간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논리로 살아가기에 주님 떠나주세요라는 간구를 하게 되는 것일까? 주님은 우리에게 좀 더 불편하라고 하십니다. 좀 더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을 위해서 희생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이 유익,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하나님의 기쁨을 쫓으며 살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게 불편해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그게 불편해서 그것을 따를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간구는 주님 우리를 떠나주십시오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떠한 삶의 법과 방식으로 살아가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왜 불편할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 목적한 바가 어그러진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으로 사는 것은 도대체 뭘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를, 우리의 태도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간구와 기도가 정말 하나님 편에 기뻐 받으실 만한 간구와 기도일까? 그것을 매일매일 고민하며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추구하며 목표하는 그 삶이 나만 기뻐하는 삶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인지 그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죽음의 무덤가에서 방황하는 가라다 그 광인 그리고 그곳 주민들, 여러분 본질적으로 이 둘은 다르지 않습니다. 표현되는 삶의 모습이 광인처럼 미친 사람처럼 보였는지 아니면 세련된 이 주민처럼 보였는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더 교묘하게 악한 영역에 지배받고 있던 사람들은 바로 이 가라다 지방의 주민들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악한 영에 눌려서 세상의 가치관, 나의 이해득실만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인생의 어떤 태도, 발걸음을 우리 안에서 완전히 제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악한 영을 내어 쫓아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정말 멸망 길로 가고 있다면 그것을 건져내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주님만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거라사 광인이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회복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라다 주민들처럼 이해 득실을 따져가는 정말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식만 따른다면 우리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교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한들 주님을 밀어내는, 주님 떠나주십시오라는 간구를 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태도는 명확해야 합니다. 세상의 법과 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식을 따르는, 그렇게 주님의 영에 사로잡힌 인생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을 목표해 정말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거룩한 삶,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모든 목적이 주님께로 향한, 우리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러한 건실한 은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540장 찬송하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